1절부터 12절 저희들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조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계속해서 미션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요.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3주째 소식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때는 그 미션 첫 번째가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내 자신이 원하는 이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내 마음의 지경을 확장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야지, 그죠? 마음이 넓은 마음 속에 조그만 오물이 차도 파리 한 마리 빠져도 거기서 자연 정화 작용이 있고요.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좁으면, 마음이 협소하면 마치 접시물에 파리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좁다 보면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못 견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하셨던 말씀처럼 치우치지 말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라, 마음의 지경을 넓혀라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미션, 세 번째 주제인데 무엇이냐면요,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시기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죠. 유년기, 아이 시기입니다. children의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면서 그 과정의 중간 지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춘기 얘기를 하죠.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성인의 단계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어린 유년기 때는 그렇습니다. 밥 잘 먹고 잘 놀고, 그죠? 자기 관리만 잘해도 아주 칭찬받습니다. 야, 너 방 청소 네가 스스로 했니? 네가 스스로 옷 입었니? 잘 칭찬받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밥만 잘 먹어도 칭찬받습니다. 네가 잘 먹는구나. 그게 어린아이 때예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 시기를 지나가면 청소년이 됩니다. 청소년 시기 때에 밥만 잘 먹으면 칭찬 받습니까? 아니죠. 너 밥 잘 먹는다. 많이 컸다. 그 정도 가지고 칭찬이 안 됩니다.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책임을 스스로 질 수도 있고 뭔가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이제 청소년 시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청소년 시기는 아직까지 완전한 성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좌충우돌합니다. 처음에는 인생이 뭔가 고민도 하기도 했다가 뭔가 꿈을 찾은 것 같다가도 또 놓쳐버리고, 이런 시기가 이제 청소년 시기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완숙한 성인의 시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인은 누가 성인입니까? 내 자신만 돌보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죠. 성인은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성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만을 돌본다고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 봉사, 섬김, 하나님의 일들,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넓혀가야 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워렌 위얼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자의 목사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사역이란 무엇인가, 미니스트리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역이라는 것은요, 내 것으로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돕는 일, 이게 뭐냐면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좋아요. 나에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는 도저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대신 전해주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자꾸만 자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제 봉사하고 언제 섬기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역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일이 바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역까지 나가야 되는데, 과연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 사역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가? 오늘 여기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 아이의 신앙이나 청소년 시기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성숙하게 나아가서 성인이 된 신앙, 남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신앙, 여기까지 자라가라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세 가지 간단하게 보죠. 먼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기초 공사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기초가 잘 닦여져 있어야지 건물도 높이 쌓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초 공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계속 땅만 파고 있으면 언제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죠? 이 기초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져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건물을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냥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도의 초보입니다. 여기 지금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일단 한번 닦았으면 이제 믿고 확신 가운데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1996년도에 여기 캐나다에 와가지고요, ESL을 1년 다녔습니다. ESL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제 전공 과목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ESL을 할 동안에는 그냥 계속 영어를 그냥 제자리 맴돕니다. 문법 공부하고 라이팅하고 뭐 듣기에도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본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공부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니까 신학교는 한 과목당 읽어야 되는 책이 서너 권입니다. 그 서너 권마다 또 에세이는 10장씩 써내야 돼요. 뭐 영어가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기초를 닦는다고 ESL만 자꾸만 해보십시오. 영어 더 안 늡니다. ESL은 어느 정도 1년 동안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본과로 들어가야 돼요. 본과로 들어가서 자신의 전문 과목을 쌓고 거기서 공부하다 보면 전문 용어도 습득하게 되고 계속 영어를 배우다 보면 거기서 사람이 영어가 편안해지고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기초를 닦는다고
그 기초만 닦는다고 해서 실력이 절대 느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쌓아가야 돼요. 쌓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숙하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지 끊임없이 기초만 닦는다고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본인은 대학교 다닐 때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크리스찬 이 단체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이 전도를 받은 다음에 이 대학생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과씩 공부해 나가는데 이게 일주일에 그 CCC 자신을 전도한 학생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데 본인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은데 또 한 주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게 있어요. 한 주 동안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주 동안 배운 걸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르친 거예요. 한 주 배우고 또 그 다음 주에 한 주 가서 또 가르치고 또 한 주 배우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한 주 배우고 이분이 결국에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요.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기초를 닦으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여기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의 초보를 자꾸만 닦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기초로 땅만 깊이 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건물을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한 학생하고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바래다 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백그라운드는 성당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좋은 기회다 싶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믿음은 몇 프로 있으면 되고 행위는 몇 프로만 있으면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믿음 90%, 행위 1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아, 좋다. 믿음 90%, 행위 10%. 그러면 좋아. 너가 그럼 그 행위 10% 어떤 행위를 해야 되니? 남들 도와주고 착하게 살아야 된답니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들은 이렇게 풍어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그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확신을 주셨는데 야, 그 강도는 도대체 무슨 착한 일을 10% 했을까? 물어봤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골탕먹이를 한 얘기죠. 대답 못하죠. 생각해보니까 강도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입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한 강도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100%가 바로 그 강도를 구원케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 10%가 아니라 1%가 되어져도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의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초를 닦아가면서 이 완전한 믿음 100%를 못 가지는 것이에요. 자꾸만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이 신앙, 성경적인 신앙에 대한 곡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의 행위가 1% 더해지거나 2% 더해진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불완전한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은 완벽한 사건이고 충분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에게는 아직도 불충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내 믿음이 연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주님, 당신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조차 그것은 완전하지 못해요. 거기에 나의 선한 행위가 들어가야지 완전해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지난 몇 주 전에 저희들이 교회 1일 수양회 다녀왔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한 3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 교육은 몇 분이 다 받았어요. 한
대여섯 분 정도 이렇게 세례 교육은 받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한 15가지 정도 만들었습니다. 질문을 만들어 놓고 답을 3가지 보기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첫 번째 답은 예, 두 번째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의 100% 모든 분들이 다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제 아들 마이클도 세례는 받았는데 그 답안지를 보니까 처음에는 예라고 했다가 지웠어요. 뭔가 애매했던가 봐요. 지우고 어디다 뭘 떡구라고 쳤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다 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과거에 지은 잘못 때문에 지금 현재 나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일들에 대한 책임은 성인으로서 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고난 받아야 돼 라고 하실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나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짐이 있다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 과거에 진 죄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담당하신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이제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린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겠죠. 험난한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는 것은 바로 나의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기초는 다 다진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신앙의 터를 닦고 하나님의 근사한 집들을 쌓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 도의 초보, 여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만 확신하다면, 이 구원에 대한 믿음만 확신하다면 그 터 위에 근사한 하나님의 집을 놀랍게 쌓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한번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죠.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과거에 성도를 섬겼던 일들도 기억하시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서 한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세 가지 쓰는 게 있다. investing, wasting, 그리고 using. 이 세 가지. 우리가 필요한 그 물건을 살 때 돈을 써야 되겠죠. 돈을 using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투자도 해야 되겠죠. investing. 근데 때로는 물건이 고장난다든지 잃어버린다라든지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것들은 wasting에 속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디에 속할까요? wasting입니까? using입니까? investing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은 영원한 나라를 위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때까지 성도를 섬겼던 일들도 기억하시고, 지금 히브리인들이,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좁아져야 될까요? 넓어져야 될까요? 넓어져야죠.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는 TV 프로 중에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민갑부라는 이 쇼가 있습니다. 쇼라기보다는 이제 방송인데 워낙 한국이 살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 중에 자수성가해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을 찾아서 취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사례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요. 뭐 가진 능력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뭔가 일들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하사관으로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이제 공사장에서 당일치기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을 받고 일금을 이제 하루 일당을 받고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벽지 바르는 일을 했어요. 벽지를 바르고 일당을 받았는데 뭐 조금 이제 벽지 바르는 일을 배우고 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손에 많이 익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팀을 한번 꾸려보려고 했어요. 내가 이제 한번 이 정도 좀 실력을 쌓았으니까 내 팀을 꾸려가지고 이 전문적인 벽지 바르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 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자기보다 훨씬 더 경력도 많고 실력이 좀 베테랑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팀을 맞춰가지고 막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 새로 건축된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이 자기가 팀장이 나이가 어리지만 팀장인데 그 사람의 지휘를 따라서 일을 분배를 하고 함께 일할 때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모여진 팀원들이 전부 다 베테랑이다 보니까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한 장소씩 맡아가지고 해버리고는 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일이 도저히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 자네랑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왜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냐. 너 말만 들으라고 하냐. 우리가 너보다 경험도 많고 경력도 많은데 우리가 왜 너 말을 들어야 되냐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다 각자 자기 일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결국 혼자 남게 됐어요. 또다시 사람을 모집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번에 모인 사람들은 완전히 초짜들인 거예요. 아줌마도 오고 뭐 군대 제대한 학생도 오고 뭐 직장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오고 어쨌든 일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팀장의 말을 따라서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벽지를 바르는데 높은 곳이면 높은 곳, 낮은 곳이면 낮은 곳, 구석진 곳이면 구석진 곳 한 이 대여섯 명이 한 팀이 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일을 잘하는지요. 계속 의뢰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답니다. 일도 재미나고 그리고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니까 다들 그 팀을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국에는 12명만 남았어요.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2명씩 각동각지로 보낼 때 70명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70명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딱 12명만 남았어요. 그렇게 12명만 남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황당한 말씀하십니다. 인간인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야, 이 말씀은 도저히 받기가 어렵다. 다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12명은 남았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옥신각신하고 누가 큰지 따지고.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유일하게 잘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끝까지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까지도 이 12명의 제자는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못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존 메가서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하신 일들을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완전하게 내 삶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팀장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때로는 내 생각과 위배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바보의사 안수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2006년도에 33세의 나이로 그만 돌아가십니다. 병을 앓으셨는데 그 병이 뭐냐면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아마 좀 늦게 발견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분이 안타까운 그 젊은 나이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셨는데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의사 안수현인데 사람들이 이분을 바보의사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맨날 바보처럼 남만 돕고 자기를 못 챙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보의사 안수현이라고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스티그마라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 말씀 하시거든요.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라는 뜻입니다. 이 바보의사 안수현, 이분의 인생의 모토가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디로 가든지 예수의 흔적을 남기겠다. 이분이 그걸 가지고 의사생활을 한 거예요.
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한 번은 한 할아버지가 입원했습니다. 그거 이제 시한부 인생이에요. 간암으로. 근데 링겔을 꽂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뭐 링겔을 뽑고 막 난동을 피웁니다. 그 병실 바닥에 막 피가 뿌려지고 그 시큐리티 가드랑 의사들이랑 간호사들은 그 할아버지를 제압하려고 막 하는데요. 그때 이 바보 의사 안수현이 나타나가지고 할아버지를 꽉 안아줬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힘드신 거 다 압니다. 정말로 살기 싫은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치료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때 할아버지가 통곡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치료를 잘 받으셨대요. 한 가지 사례는 2000년 8월에 한국에 의학 분협이 일어났어요. 의료계하고 이제 의사들로부터 이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사야 되는데 이때 의사들이 전부 파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파업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이 바보 의사 안수현은 갈등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나도 의사인데 만에 하나 내가 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나 혼자 의사활동을 했다면 나중에 모든 파업이 끝났을 때 선배 의사들이라든지 다른 동료 의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고 눈초리를 받을까 갈등하고 고민했답니다. 이 바보 의사 안수현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암병원에 혼자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젊은 33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아직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후배 의사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영어로 레가시라는 말이 있고요. 스티그마라는 말이 있는데 레가시는 내 인생의 업적을 이 땅에 남기는 것을 레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살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레가시를 남기기 위해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결산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사역은 넓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한번 12절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여기 보시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래 참음, 게으르지 않는 것, 믿음이 필요한 것. 이 중에 제일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감정 조절입니다. 감정 조절이에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동기부여가 팍팍 돼요. 너 캔디 줄게, 이거 해봐. 아이들도 합니다. 네. 당신 이거 여기까지 일 마치면 일당 주겠습니다. 금방 해낼 수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쉽게 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결과가 금방 눈에 보여지는 일은 아닙니다. 조금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끝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 26개월 힘들었지만 그런 말 합니다.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달아도 시계는 흘러간다고. 시간 가더라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은 끝마쳐지게 돼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왜?
끝이 보여지니까 이 일들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매일같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상생활입니다. 세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 세 가지 일들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금방 눈에 보여질까요? 한 3년, 4년 후면 열매가 팍팍 보여질까요? 여러분, 저희들 매주일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합니다. 계속해야 되는 일이죠. 매주마다 돌아갑니다. 봉사하고요. 이 일들은 저희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이 세 번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감정 조절입니다. 정말 내 감정이 이 일들을 하기 싫어버리면 놓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감정적으로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공부하고 싶어질 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런 때 없습니다. 왜?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 학교 끝난다고 공부 안 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나와보세요.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뭘 조절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에요, 감정. 날씨 좋아 보세요. 내 감정이 어떻습니까? 책이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절제할 때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결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조금씩 더디지만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샘 번즈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2014년도입니다. 2년 전이죠. 2014년도에 1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자꾸 오늘 죽은 분들 이야기를 해서 좀 안타까운데 이 샘이라는 학생 2014년도에 17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 이 학생이 걸린 질병이 불치병입니다. 프로제리아라는 병인데 무슨 병이냐면 급속도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병이에요. 아마 뭐 이런 영화도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 지구 인구 중에 한 200여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이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희귀병이죠. 근데 미국에서 이 샘 번즈라는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급속도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체구가 너무나도 작고 뭐 물건 하나 제대로 들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가 근데 너무나도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미국 방송에도 나오고요. 테드 터크에도 나와서 연설도 하고 했었습니다. 한 기자가 샘에게 물었습니다. 샘,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 게 뭐니? 그 기자에게 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그 기자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이 한 3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월트 디즈니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We don't look backwards very long. We keep moving forward, opening up new doors and doing new things. 월트 디즈니의 말인데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갑니다. 이 학생은 매일같이 새로운 일들을 기대한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 나가서 외식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영화 보러 가는 일들. 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진 희귀병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은 치유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 몸을 더 늙어가고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질병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왜냐하면
이 질병을 치유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병을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on't waste energy feeling bad for myself.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에너지를 내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면서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내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기대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갔답니다. 결국 17세의 나이로 돌아갔지만 건강한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이 어린 아이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조절 어떻게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감정 때문에 게을러지고 감정 때문에 뒤로 밀어버리고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성숙한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행복한 삶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들이 다급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복음의 긴급성을 얘기합니다. 지금 복음은 긴급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미 러시아에서는 2017년부터 푸틴 대통령이 통과됐을 것 같아요. 가정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법이 앞으로 테러리즘과 연관이 되면서 종교를 제한하는 법으로 이 북미 사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긴박성이 있습니다. 시계는 지금에는 천천히 움직였다면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정의 노예가 되어져서 내 할 일을 미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등한시 여기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결산하시고 바로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저희들에게 우리의 사역을 넓혀가세요. 결코 자꾸만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 찾아 나아가시고 감정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또 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의 사역의 폭을 넓혀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